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2020년 가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때 계시지 않았었기도 했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보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보는 이 말씀에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나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였던 일들인데 이 14장 이후부터 나오는 사건은 그 가르치는 대상이 전체적인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자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 또 함께 병행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자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그런 변화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어가니까 헤롯 왕이 예수는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들은 헤롯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으신 내용이 세례 요한이 죽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봉왕 헤롯이 예수 안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이지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앞에서 죽었고 지금 분봉왕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는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앞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왕 헤롯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한 이 사건이 단순히 오병이어 먹고 마시는 것만 제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은 들었지만 성찬을 나눌 때 떡을 떼고 나눠주시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붙들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그 왕으로 알고 붙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떠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입장을 바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모시자 하고 막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이는 상황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지할 그 자리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 제자들이 그런데 시험에 들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00명을 다 먹이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먼저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배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이적으로 먹이실 때 그때는 저녁이었는데 우리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시간은 보통 그냥 늦은 오후쯤입니다. 한 3시 조금 전으로 넘어가는 시간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낼 무렵쯤에는 9시 정도 전후가 되는 시간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중간쯤 시간이 되겠죠. 딱 그 시간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제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주고 갈 수 있을 만한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보내신 거니까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쯤 될 겁니다. 그래도 꽤 늦은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이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배 타고 출발을 했어도 6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풍랑하고 씨름하느라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전에 떠났다면 더 오랜 시간을 지금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풍랑이 일 것을 다 아시지 모르는 상태로 그들을 보내시진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수도 없이 수시로 풍랑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고 이 호수가 워낙 큰 탓에 가운데쯤 가면은 이 땅, 뭇에서부터 한 5, 6km 가까이 떨어진 거리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긴 거리로 따지면 20km가 넘는다 그래요. 이쪽 폭으로 따지면 10km가 넘고 그 가운데쯤에서 풍랑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러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조금 더 번역을 하자면 용기를 내라, 맞서 싸워라, 뭐 이런 의미도 사실 좀 내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으로 따지자면은 그 에고 에임이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어디에서 주로 쓰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땐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걸 70인역 그 헬라어 번역으로 바꿔놓은 성경에 보면 에고 에이미로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그런 말씀을 쓰시는데, 또 대표적인 곳의 한 군데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즉 여기에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에게도 내가 그고 나중에 있을 그에게도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대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건데, 구약 성경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보면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3구절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25편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38장 1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심장이 뛰었어요. 욥기 3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릅니다. 근데 저는 바닷속이 더 들어가기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돼요. 엄청난 수압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들어가도 몸이 깡통처럼 찌그러집니다. 너무나 궁금한 곳이고 위험한 게 많은 곳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심연을 누가 걸어다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즉 바다로부터 밑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물의 그 샘에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깊은 바다 물속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머구리라 그러죠. 이렇게 물속에 쓰고 가서 이렇게 채취해 갖고 오는 거. 수천 메타의 깊이의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걸어본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깊은 물속을 걸어다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지금 욥기에 보면 깊은 그 파도가 크게 치는 그 위에 물결을 밟고 서 계신 그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에고 에임이 나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예수님께서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알죠.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습을, 장엄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정말 심장 뛰는 모습입니다. 온 우주 위에, 온 자연, 만물 위에 그걸 발로 밟고 서서 창조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유령이라 그러죠. 그러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제게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을 못 믿어서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여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당신이거든 내게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 말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도 이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요청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감히 건널 생각을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단순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성격상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주님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명령만 하신다면 나는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정말로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말했다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한쪽 발 이렇게 바다 배 밖으로 내놓고 나머지 한쪽 발도 힘겹게 내놓은 다음에 엉덩이는 이 배 옆에 난간에 걸쳐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그러면서 건너가겠죠. 절대로 이렇게 못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풍랑이 일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정된 시선이 다른 방향을 향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건져주시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풍랑이 일어날 것을 다 아는 그 바다로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즉, 이 풍랑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예표, 비유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자신이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성찬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처럼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 그들을 보내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언제요?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즉 이들이 부딪히는 곳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고 또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8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즉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그런데 그냥 주무세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게 왜 침몰하느냐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함께 있질 않아요. 그리고 풍랑이 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과 이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풍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곳으로 일어날 곳으로 이미 아시면서도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세상 풍파 속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셔서 주님이 그들의 배에 타시고 그들의 갈고자 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풍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배 안에 이 바람이 부는 풍랑이 있는 곳에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 나로 주께로 오게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으로 가고자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오라고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뛸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그 걸음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했어요. 왜요? 매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과 같은 상황들 때문에 매번 움찔움찔했고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함께 있는 동료들한테 야 살려줘! 라고 하질 않아요. 주님 도와주소서. 이 바닥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믿음에 풍랑이 일었다고 순간 움찔하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가장 확실한 구원이 주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급한 사람, 단순한 사람, 믿음이 작은 자, 그래도 그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리에 서서 떠올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가라앉아가는 즉시 와서 그의 손을 직접 잡아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라앉아 갈 때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그냥 가만히 서서 말씀으로 회복되라 하지 않으시고 와서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고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수도 없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수도 없이 실패의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변에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더 시선을 빼앗기고 그래서 조금씩 가라앉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가라앉아서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베드로처럼 직접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은 항상 옆에서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자꾸 주변 것들로 돌릴 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과 불기둥을 보아야 했지만 그 애굽 군대를 봐서 절망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주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셨음에도 주변에 있는 풍랑 때문에 그걸 섣불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보면서 물에 가라앉는 그런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진받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 시선을 그대로 고정하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도 주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빠지더라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다 헤쳐나온 게 아닙니다. 우린 베드로처럼 걷겠다고 했고 가라앉았고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았습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풍랑을 멈추고 오라고 하질 않으세요. 풍랑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곳을 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게 평탄하게 다 작업된 곳에서 우리 신앙이 가질 않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맞서 싸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만약에 풍파가 없었으면 걸어갔겠죠. 물 위를. 베드로가 빠졌던 건 풍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파를 주님이 잠재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로 향할 때 여전히 그 풍파 속을 걸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빠져도 내가 결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가 믿음이 강했으면 그거를 걸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 길을 걸으면서 빠져들어갈지라도 주께서 늘 붙들어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 곁에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네 곁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걸음을 잘 상고하시면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데려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주님은 아시면서 우리를 이 풍랑이 이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랑 떨어져서 알아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보라고 하셨고 가라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이 풍랑을 밟고 서서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다루시며 뜻대로 이 자연을 거스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창조주가 이 만물 위에 권능을 가지고 서 계신 모습을 정말로 볼 수 있다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지 조금이나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파도를 다스리시고 구름을 다스리시고 라는 그냥 형식적인 말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권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없어도 정말로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늘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친 것을 저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지만 또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신 것을 다시 한번 신앙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도록 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내게로 명하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